레위기. 여러 문헌들을 보면 레위기가 과연 뭘 이야기하는 책이냐라고 찾아봤더니 가장 많은 공통점이 이 두 단어였습니다. 정결과 성결에 대한 책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주장하는 책이다, 이루게 하는 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미리 설명드리는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다행히 이곳에 영어권은 많지 않아서 그냥 이해될 줄 아는데 뭐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되게 종교적 단어고요. 구어체입니다. 옛날, 거의 고어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표현입니다. 근데 정결은 보통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성결은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해 정결은 누군가에 의해 뭔가에 의해 되는 거고 성결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에 크게 두 쪽으로 나눴을 때 우리에게 말해주는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제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제를 레위기서를 그렇게 삼지 않았습니다. 자,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아래를 읽어보시죠. 시작. 뭔가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주요 단어들을 다 뽑아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면 뭐 정결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론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옆에 모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일 큰 왼쪽에 있는 단어가 야훼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뭐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막 있다 그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네, 히브리어입니다. 레위기서가 쓰여진. 자, 이 레위기서의 과연 주제가 뭔지 조금 전 저는 여러분께 레위기서의 주제가 정결과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결된 사람의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면 딱 맞겠으나 그것보다 레위기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원 그 다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꼭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다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연관은 있고 연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의 저서다 해서 쓰이기도 했지요. 웬만하면 연대기로 쓰려고 했던 게 성경이라 연결은 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굉장히 큰 상관이 있는 책에 속합니다. 출애굽기를 구원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레위기는 그 구원 다음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 레위기 주제를 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완전해진 겁니까? 신앙의 목적을 다 이룬 건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된 겁니까? 더 이상 뭐 할 것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구원인 거지요. 그 출애굽기는 시작이에요. 끄집어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들은 삶 안에 있는 거지요. 그 삶은 마음과 삶으로 나눠진 거지요. 레위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삶, 마음이 있고 삶이 있는 그래 가나안까지 가서 정착하고 나중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이루는 백성들이 되기 위한 그 과정들, 그 삶들을 놓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우린 구원을 받은 거지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기만 기다리면 됩니까? 뭐 가끔 그 말씀 드리죠. 그러려면 그냥 빨리 구원받고 가는 게 낫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놔두세요.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지요. 구원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 10강의 첫 번째 주제가 그거지요. 신앙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신앙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원래 아담이 부여받았던 비저너리로서의 회복. 이게 신앙의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두 가지 믿는 이유를 함께 나눴죠. 뭔가 구원 다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서는 이제 바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과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했지요. 귀히 여겼습니다. 사탄과 친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정말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 레위기선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처절하고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냐. 뼈가 부서지고 갈라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불타고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 주제를 놓고 레위기가 하는 말 1, 2, 3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총 1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죠? 레위기 한번 여쭤보죠. 레위기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7장이요. 예, 그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라 믿지만 레위기서를 한 5번 이상 읽어본 분 계신가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손만 들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예, 한 분은 제 눈 앞에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이네요. 있으신가요? 예, 레위기서 읽기 힘든 책이나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총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누려 합니다. 원래는 크게 두 개가 맞아요. 앞에 파트는 10장인데 정결함에 대해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내 과거의 일들을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내 앞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잘못했지? 해결하자. 그게 10장까지의 이야기면 나머지 17장까지 17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아? 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좀 들은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용서할 테니까 정죄하지 않을게. 난 정죄의 신이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 잘해. 여러분 어디서 혹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그 마이크를 키시고 이야기하시면 다 들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죠? 야, 너 이렇게 산 거 잘못 산 거야. 정죄하지 않을게. 이제부터 그러지 마. 앞으로 제대로 살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만 예수님이 여자. 예, 그 여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다 쫓아내고 야, 기독교는 정죄 종교가 아니야. 근데 저들은 정죄하려 한다. 잘못한 걸 품어주고 또는 잘못한 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다음 삶을 추구해주는 게 기독교인데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인데 저들은 잘못했으니까 그걸로 끝장내려 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알려준 거죠. 여러분, 그래 기독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법은 문제가 벌어지면 끝장을 내요. 너 잘못했지? 벌 받아. 그것을 끝내요.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잘못했어? 오케이. 그런데 정죄하지 않아. 그걸로 그 인생을 끝장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평가해서 접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자, 이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레위기에서 온 거야. 바울도 죄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게 레위기와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세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줍니다. 레위기에서 온 생각들이에요. 성경을 본다는 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날그날 은혜도 받고 또 삶의 적용도 하나,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 마인드 있잖아요.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 중에 단어 하나의 적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그림, 큰 책 한 권이 주는 적용도 있습니다. 그 적용을 성경에 예수님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 속에 했던 걸 봅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알려진 사항인데, 자, 그 레위기 큰 두 개지만 저는 세 개로 나누어서 하나와 그 다음 두 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하는 말 첫 번째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어려운 말로, 재미없는 말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 용서로 누군가에 의해, 그지요? 누군가에 의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이후,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계속되는 죄를 해결하라 하는 게 1장에서 10장이에요. 그러면 죄 안 짓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지요? 이게 뮤트를 해서 아멘이 안 들리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네. 어떤 분이 곧 이제 그 병으로 인하여 그 삶을 정리할 것 같은 분을 위해 기도 부탁하셨는데, 참 걸맞는 기도 제목, 정말 필요한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나를 느끼게 해주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게 이 땅의 삶은 접을 것 같은데 영원한 삶을 꼭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만 안 됩니다.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순간순간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이 제일 강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정확했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이 땅이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남는 이유는 근데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그거 더 하고 마저 하고 그리고 가야겠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 힘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헌데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는 계속 죄의 문제에 걸립니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구원받았어? 축하해. 그런데 너 이 다음에도 계속 죄 문제가 생길 거야. 죄로 인해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거지요. 그러면 해결해야지 그 해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 이후에 계속되는 죄 뭘로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요. 세계명. 예, 제가 옆에 화면에도 안 보여서 세계명이라 그랬습니까? 회개. 회개. 죄송합니다. 옆에서 통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회개입니다. 또 다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배. 예배.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 회개를 포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죄에 대한 내 의지거든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만 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제사로 해결해라. 그게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초대합니다. 회복이에요. 어디로부터 회복입니까? 회복은 잘못된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아프든지 죄졌든지 문제가 생겼든지가 전제가 되어서 그 전제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잘못된 죄 지은 그런 상태를 전제하고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예, 무진장 많이 드렸어요.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제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자들은 1년에 3번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정기적인 게 3번 아니었을까요? 왜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왜 남자들은 3번만 참석하라고 했을까요? 예. 아니, 자, 예. 자, 레위기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 뭐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정기적인. 속건제.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정기적인 제사, 정기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그게 안식일인데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건 다른 형태의 예배였고 사실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죄를 질 때마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보면 일주일에 몇 번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몇 번 드리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이제 쭉 기록들 하지만 이거 잘못해서 라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마음까지 끄집어내셨군요. 내리셨거든요. 기준을. 네 마음에서 잘못하는 건 여기까지 따지면 여러분 제사의 수는 도대체 몇 번이어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는 저 성막에서의 제사가 저 불 솟아오르는 저곳까지가 바로 제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이에요. 즉 그 다음이 이제 물두멍이 보이죠? 그 조그만 집 앞에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앞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결한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앞에를 성결을 위한 번제단이라면 그 다음에 물두멍을 성결을 위한 물두멍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시도록 큰 그림 해놨죠. 하루에 3,000번 정도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왜 3,000번을 드렸을까요? 혹시 3,000명이 찾아왔어. 3,000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주 정확한 답을 3,000명이 왔으니까 3,000명 예배를 드렸다. 예,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3,000번 정도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3,000번 정도의 저런 제사를 드린 거죠.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데 그럼 1,500번에서 예. 곱하기 풀이니까 3,000번. 1,500인가요? 이제 원문을 보면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드린 거죠. 3,000번을 드린 건 시간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줄 섰는데 마감된 거죠. 오늘 문 닫아요. 오늘 이제 영업 끝입니다. 라고 문 닫은 것처럼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해 떨어지면 끝이에요. 고대에는 모든 일들이 해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전쟁마저도 이기다가도 해 떨어지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유명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에 이기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해 떨어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잡아주시지요. 그래 나를 더 길게 해주시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시대의 그 문 열고 문 닫는 기준이 해예요. 그래 해질 때까지 아무리 많이 드려야 3,000번 정도밖에 못 드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사실 그 양도 모자랐다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줄 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죄에 대해 해결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결하나 여튼 제사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죠. 이 제사는 레위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혹시 레위기서 앞부분을 보면서 무슨 제사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또 예, 얘기해 보시죠. 그냥 막 얘기해 봅니다. 제사 어떤 제사가 있었고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됐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예, 뭐 계속 하십니다. 속죄제. 예. 적지 않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 했나요? 아, 예. 희생양. 예. 개 예. 아주 핵심적인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이제 불태워라 그런데 모든 제사가 다 불태워라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전 출애굽기보다 창세기보다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 레위기서에 의해 구성되고 리더십을 세우고 조직화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저희 예배의 틀이기도 하고요. 레위기서는 저의 제자 훈련의 그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 안에 있는 고리 하나, 막대기 하나도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레위기서 하나만 갖고도 1년, 2년 제가 강의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레위기서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책인데 우리 교회에도 그냥 전체 개관을 말하다 보니 전부 설명할 수 없고요. 오히려 절제를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접니다. 느껴지십니까? 막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있어요. 아까도 뭐 남자는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고요. 자, 그런 건 이제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요.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레위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겐 제사가 있다. 근데 제사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다. 뭘 의미할까요? 왜 흠이 없어야 합니까? 이제 빨리 답하시면 됩니다. 꼭 흠 없는 걸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좀만 더 얘기할까요? 그냥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흠이 없어야 돼요. 더군다나 1년 된 거였어야 합니다. 1년 된 아무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왔어야 돼요. 자, 왜 이런 걸 요구하셨나요? 다 꺼놓으셨나요? 아니면 꺼놓으신 분이 답하시면 답이 안 들립니다. 흠 없는 거는 네, 최고의 상품이니까 마음을 보는 게 아닐까요? 예, 마음을 건 거다. 그치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나오는 답들이 되게 중요한 답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답처럼 예, 마음을 들여라. 예배에서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답 중 하나입니다. 그 재물은 나거든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재물을 가져온 나는 흠이 많다는 거죠. 흠 때문에 데려왔잖아요.
흠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원래 이랬어야 돼. 너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야 라고 우리 실상을 보게 해주는 거며,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자의 기본입니다. 특별히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그를 살립니다. 남의 죽음으로 내가 살지요. 그래, 제물은 신약의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런지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으셨다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러죠. 보통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로 죽을 걸 미리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에게 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흠이 더 많아서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한데 아마 여자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아마도 그냥 사람의 어떤 그 조상에 의한 태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태생이라 그렇게 했겠지만 역시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죄 없다 그러세요. 그게 이 표현입니다. 제물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 한 가지 이 제물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희생을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 희생을 드린다고 했을 땐 그 희생으로 내가 정결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희생으로 내가 내 죄를 해결한다,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예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쓰지만 그 미국 교회 그 보드에 보면, 빌보드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서비스. 예, 서비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제물의 서비스로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 서비스 할 때 주일 서비스 해석해 보세요. 바로 이대로.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자, 주일 아침 11시에 서비스 합니다 그랬어요. 주일 11시 서비스. 무슨 의미인가요? 이 의미를 갖고 여러분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뭔가요? 자, 제물의 서비스로 내 죄가 해결돼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삽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님 제사 시간입니다. 그래, 이번 주일 11시 서비스로 만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엔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게 우리가 드린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대신 제물 드리셨으니까 제물의 영속성이라고 말하죠. 그 제물은 한 번 제물인데 계속되는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물을 한 번 제물을 드리면 다음날 또 가져왔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문헌에 죄를 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돈 많으면 죄져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돈 들어감으로 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중압감을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처럼 저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만약에 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재산이었다 그러면 집안에 누군가 한 명만 죄지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죽였어야 하니까. 그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양들 속에서
그 양 한 마리를 흠없게 키우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공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마리뿐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걸 가져와야 돼요. 최소한 1년에 3번 왔다 그러면 3마리 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여자는 몇 번 와야 됩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여튼 1년에 최소 2-3번은 드려요. 그러면 한 가정에 5명이라면 2-3번이면 10마리, 20마리를 드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요. 알고 죄지라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의 큰 손해를 미치는 거며,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그 손해를 끼친다는 거, 데미지가 있다는 거, 실제적인 데미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의 의미는 되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울러 우리 죄가 얼마나 컸는지 신이 와서 서비스할 정도였지요. 희생할 정도였지요. 땡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하면 재물만이 아니라 제사의 지수가 있었어요. 뭐 총 말하면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렇게 5개인데 좀 더 나누면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총 한 8개 정도의 그 제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적인 제사를 따지면 수도 없고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각각의 의미는 틀리지만 전부 다 죄에 대한 것이지만 그중엔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중엔 사명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중엔 또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은 것 등등의 죄에 따라 죄목을 정하는 겁니다. 법전이에요. 법전. 법전에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고 모든 죄를 처리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사가 다양하다는 건 우리 죄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이야기며 그만큼 하나님이 그 다양한 죄를 모두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세요. 이런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내 첫째 아이만을 위한 예배. 자, 오늘은 우리 첫째 아이를 위한 예배다. 오늘은 아빠를 위한 예배다. 오늘 엄마를 위한 예배다. 오늘은 어느 선교사님을 위한 예배야. 그 선교사님 이름 놓고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고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모든 다양한 삶에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제사 굉장히 많죠?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사의 마지막 부분은 순서가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의 순서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한 사람이 제물을 갖고 성막문으로 갔습니다. 시작입니다. 골라 갔어요. 자, 그 이후 어떤 이제 일들을 진행해야 되나요? 네? 예, 한번 쉐어링 스탑 해주세요. 자, 전체 다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시원하네요. 전부 보이니까. 자, 어떻게 제사를 할까요? 예전에 이 질문했던 어떤 분이 묵상기도부터 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우리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안수한다. 머리 안수하는. 감아서 안수하고요. 그리고요. 해명문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읽고 계시군요. 잡고, 자, 안수하고 잡고,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태우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딱 보면서. 잔인하다. 예. 또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제사를 드리려면 와, 이거 어떻게 뭐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어요? 이거 뭐 죄 하나 질 때마다 이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다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제사장은 자기 재물을 자기가 해요. 자기 재물은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각두고요. 자기가 거듭 뺏겨내고 자기가 합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나니까. 내 죄니까. 그리고 그걸 옮겨서 불에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합니다. 피를 뿌리는 것과. 만약에 제사장이 이 일을 하면요. 하루에 3,000번이라 그랬는데 3,000마리거든요. 12지파로 나누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게 되는데 못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큰 비밀은 목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예배팀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잘하면 좋지요. 말씀 잘 전하면 좋지요.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넘버 원으로 속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하는 분인 줄 아세요? 야, 이분은 유명해. 이분 설교 듣고 싶어. 그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저분 설교 인기 있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혹시 조사가 나왔어요. 웃기는 설교예요. 웃기는 목사님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있고 웃기면 돼요. 근데 웃기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코미디언이죠. 설교사라고 예배팀이 예배자를 이끌고 너무 필요합니다. 좋은 공간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있고 또 더운 바람 나오고 우리를 쾌적하게 예배드리게 하는 거 효과적이죠. 편안한 의자 효과적입니다. 일할 때도 뭐 1,000몇백 불짜리 의자 쓰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공하지 않으면 법으로 걸리는 데도 있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배의 핵심 요원, 핵심 요인, 누가 예배를 예배로 만드느냐,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누구냐? 그건 여러분이에요. 내가 내 재물을 가져가 안수합니다. 그때 죄를 전가하는 거야. 이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정말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정결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크게 보면 희년의 시간이 그 시간인 거죠. 해방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간 toward God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세상을 향했던 내가, 그렇게 해서 행동했던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이 안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잡고 각을 뜨고 등등 하는 과정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이런 많은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그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안 넣었네요. 철저한 회복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저항이지요. 죄는 미혹과 유혹에 의해 많이 저질러지거든요. 여러분 죄가 진짜 끔찍하고 싫은 거라면 저지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끄는 그 끌림이 있어요. 그리고 헛갈려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나? 이거 필요하지 않나? 성경에 보니까 혼합주를 먹지 마라. 사람을 못 알아볼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술을 마시면서 단종이면 괜찮대. 한 종류면 많이 마셔도 되나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꼭 그건 죄는 아니지만 담배는 없으니까 맘 놓고 펴도 돼. 성경이 없으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 마약이란 것도 없는데 맘 놓고 해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니죠. 좀 다른 문제이나 죄는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를 보여주고 그걸 철저하게 좀 마음 제대로 잡아먹고 정리하고 싸워야 돼라는 게 이 복잡한 순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예배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에 마음 다해 드리십시오. 예배 준비 많이 하시고요. 아이들에게도 예배에 대한 준비를 좀 정확히 시키십시오. 화면으로 드리시더라도 깨끗한 옷 입고 드리게 하시고요. 아이들에게 대충 드리고 대충 폼으로 앉게 하지 마시고요. 좀 아이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십시오. 예배는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결 의식들이 될 겁니다. 자, 레위기서에 하는 말 두 번째입니다. 보통 11장에서 27장인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정결한 삶은 재물에 의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결한 삶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1장에서 12장까지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장까지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것, 부정한 음식, 시체는 부정하다, 출산한 여인도 부정하다. 이제 그 이유들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월경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다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가운데.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해서도 말해요. 거기 질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이제 대머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일반 대머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거, 뭐 그런 등등을 말합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잔뜩 말해요. 그리고 16장에서 22장까지 말합니다. 이런 부정한 것 말고 믿는 사람답게 성결하게 살아라라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삶이 아니라 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성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마지막 질문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지요. 어떻게 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그냥 같이.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자 답이 있겠으나 너무 많나요? 답이? 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 방법을 모세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 죄를 해결했으면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성결한 삶은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못 살았어. 나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했어. 내가 죄 지은 거는 뭐 때문이야. 너 내 사정 알잖아. 내 어릴 적에 난 이런 부모로 자랐기 때문이야. 해서 나는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 까지 오늘 마음이 그래. 이랬어. 조언해봤어. 마음대로 안 됐어. 핑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못했어. 내가 그래서 이걸 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죄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지 말 걸 하는 거. 두 번째 할 걸 하지 않는 거. 거기에 핑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하지 말 걸 하지 마는 것도 해야 될 걸 하는 것도 나에게 달렸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게 나라는 존재인데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랍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뭘 기준합니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8절의 기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규례대로예요. 레위기서는 성막을 세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전을 주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순서가 맞다면 더욱 맞는 거지요. 내가 널 예배로 구원할 테니까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제대로 살아 성결한 삶을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네가 네 기준 갖고 살지 말고 내 기준 가지고 살아. 네 말 갖고 말하지 말고 내 말 갖고 말해. 네 생각으로 행동하지 마. 판단하지 마.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도 해. 분별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 따라가야 돼. 이게 레위기서의 성결한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결과 성결은 과거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를 봅니다. 레위기에서 가는 말. 먼저 나오네요. 레위기에서는 벼랑간에 23장에서 27장까지 마구마구 말들을 쏟아내는데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서원임을 첫소산 11조 제대로 해라. 마지막으로 희년 지켜라라고 말해요. 이걸 몽땅 통틀어서 마지막 23장에 27장까지 중간중간 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우리의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다가 안식일, 절기, 서원, 네가 약속한 예물은 꼭 드려라. 첫소산은 하나님 거야. 11조 제대로 드려야 돼. 마지막 희년 때 다 돌려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하나 설명할 거 되게 많으나 이걸 희년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이 주빌리라고 말하는 이 희년이라는 말은 인생의 전체 마지막에 저희가 해야 될, 맞이해야 될, 그리고 행동해야 될,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엔 희년으로 끝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희년으로 끝나야 하는데 지금은 그 희년을 일생 동안에 살아가야 돼요. 왜? 모두 다 같이 태어나서 다 같이 50년 만에 죽는 게 아니니까. 희년으로 끝나라고 말해요. 희년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주빌리 희년인데 기쁠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해라는 거죠. 기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 사는 거, 죄에 묶여 사는 거, 걱정과 욕심에 묶여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서 거기에 묶여 사는 거, 성공에 묶여 사는 거. 이제 희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말씀하면서 네가 내냐 안 내냐,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걸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삶이 희년의 삶이 되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 사람이 성결하고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 함께 오늘 이 레위기서를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